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마가복음서 15장 1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서 15장에는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침묵입니다. 예수는 빌라도나 군중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병사들 앞에서도 조롱을 당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예수가 마주한 큰 어둠이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두 반응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 잡혀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받은 질문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예수는 빌라도의 질문 안에 덫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협박하듯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이 질문에서 빌라도의 답답함이 묻어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와 관련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그를 당장 재판에 넘겨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는 더더욱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침묵이 가진 힘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적은 말수로 알아본다. 침묵을 위해 때때로 좋은 대화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베네딕토가 한 이 말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적용해야 될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 지혜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빌라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 빌라도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침묵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에게 결국 십자가형이 내려집니다. 병사들은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병사들은 온 부대의 병사들을 예수가 있는 곳에 집합시켰습니다. 예수가 위험한 인물이어서라기보다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병사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옷은 당시 병사들이 입던 흔한 군복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병사들은 예수께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은 두 개의 단어가 축약된 단어입니다. 가시와 면류관이 합쳐진 단어인데 가시는 죄인들을 찔러서 고통을 주는 도구였고 면류관은 그야말로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 가시관이라는 단어는 죄인이 쓰는 면류관으로서 이 또한 예수를 조롱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사들은 자색옷과 가시관을 쓴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는 아주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아주 치욕적인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병사들의 괴롭힘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때리거나 혹은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를 경배하는 척 했습니다. 예수는 병사들로부터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어떤 식으로든 병사들에게 대꾸했다거나 응대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대답이 생략됐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말의 부질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는 들을 귀가 없는 이들 앞에서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든 침묵은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이승우 작가 또한 침묵이 곧 소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을 하나의 여백으로 보았는데 이 여백은 단순히 흰 종이의 깨끗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이 맞부딪히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묵을 지킨 것은 말의 부질없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이 전쟁터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침묵은 곧 소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그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던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가 감추어 왔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오후 12시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이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소리를 크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자 마가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존의 성전이 몰락하고 곧 새로운 성전이 건설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굴리고 공굴려서 웅축시켰던 말,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람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도 흔들렸고 예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549장을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께도 삶은 참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의 질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서 15장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기에 사랑의 경계가 없으셨고 참 인간이셨기에 사람의 사정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침묵과 부르짖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곧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척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자신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대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침묵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도 삶이 너희를 호되게 몰아붙이면 결국 불평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불평해라. 약간의 도움과 관심을 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시인은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걸은 그 길을 따라 걷기가 참 버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 쉽게 좌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묵과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